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이 세계의 역사 안에서 참 경이롭고 기적이다. 이런 건 정말 기적이다. 경이로운 민족이고 기적의 민족이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강대했던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였던 한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한 민족으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경이로움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경이로움이고 기적이고 광야의 40년의 생활도 그런 것이고 지난주 살펴본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런 것인데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논리로 공식으로 합리적인 어떤 사고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이다, 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런 민족이 됐는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였던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도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의 삶도 생활할 수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제 우리의 고백이지만 우리는 한번 이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이 됐는데, 나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삶의 문제 앞에 왜 이 문제가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내게는 이 문제가 왜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는 이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십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답을 우리가 얻으면 요단강이란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행렬이 길갈이라는 곳에 멈춰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요단강 제사장이 섰는 발 밑에 있는 돌을 다 뽑아서 12개의 돌을 뽑아서 그들이 유숙하는 그 밤 유숙하는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라. 그리고 밖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해서 요단강 가운데 이거를 세우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사흘의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에 도착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들의 계획 안에도 있지 않았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이유도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한마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토를 달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이제 이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공식은 이 훈련이 광야 40년의 훈련이기도 했는데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반드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함께하는 삶과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하심 또 말씀의 들려짐, 이건 성경을 읽으시면서 큐티하시거나 묵상하실 수도 있고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순종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죠. 책 중에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보인다. 성경 안에 네 인생의 답이 거기 있어. 내 인생의 궁금함과 질문이 있으면 성경을 보면 돼. 그 안에 내 인생이 있어. 내 인생이 그곳에서 보일 수 있어. 그런 말이잖아요. 책을 딱 넘기면 첫 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에게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는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둔하지 않을 인생을 살고 싶은가?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나침반이 여기 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보인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도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인생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나침반이 필요하죠.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된대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보증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리고 부도나지 않은 인생이 거기에 답이 들어있고, 삶을 성공으로 이끌 나침반도 거기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머리도 싸매고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 씨름하고 그러는 내 삶의 몸짓과 몸부림과 행동은 있는데, 정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순종하는 결단의 삶이 내게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이제 이 질문에 답을 오늘 찾으셔야 되고 답을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단강을 건너니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게 왜 이래야만 되는지, 건넌 후에 적들을 대면하고 있는 자리에서 왜 이 밤에 길갈에 멈추게 하신 다음에 언제 이 물이 막 휩쓸려 내려올지 모르지만, 이제 이때가 지금 5월달 헬몬산에 물이 녹아서 들어오는 강이 범람하는 때였고, 건너는 중에 물이 멈췄거든요. 거대한 벽에 대해서 언제 이게 휩쓸려 내려올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에 왜 돌을 취해서 가져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하시고, 왜 밖에 있는 돌을 또 취해서 12개의 돌을 제사장 발밑에 또 세우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알 수 있지만요,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환경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의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가요? 여러분이 닥쳐있는 수많은 여건과 문제보다 정말 내가 말씀 따라서 그 말씀으로 이거를 풀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질문해 보셔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감정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또 때로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혹시 다시 반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닥친 문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이겨내고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염려가 두려움이 내게 밀려올 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내게 오는 상한 마음이 들어오는 이 분노,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사랑과 용서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감정 따라가고 말씀 버리고 문제 따라가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시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게 하셨을까? 왜 밖에 있는 돌을 취해서 요단강 가운데, 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은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왜 보이지 않을 그 돌을 요단강 가운데 세우게 하셨을까? 우리가 2주 동안 이 답을 찾아갈 겁니다. 오늘은 요단강 가운데 세워져 있는 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2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호수아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밖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죠, 그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12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돌들은 물이 흐르면 보이지 않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요단 가운데 있는 12돌을 세우면서 이제 거기가 오늘날까지 있더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마쳤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이거를 지금 7절에 보시면 이 돌들은 은혜의 기념비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은혜의 기념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은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온전하게 산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엔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닥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결정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내고 있으며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해버린 그런 모습이 내게 없는지.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내 자신의 생각만 가득해요. 세상적 방식만 드러나게 돼요. 내 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은혜가 없는 인생, 마치 기계가, 윤활유가 기름이 빠져버리면 삐걱거리 소리가 나듯이 인생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고장나기 시작하고 문제되기 시작하잖아요. 한 할머니가 이제 택시를 타셨는데 한참 가다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간다고 했지?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의 이 물음에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거를 건망증이라고 말합니다. 타긴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깜빡하고, 손님을 태웠는데 언제 태웠는지를 깜빡하고, 이제 이걸 건망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건망증은 단순한 기억력의 감퇴로 오는 것인데, 비슷한 증상의 치명적인 게 치매라는 거잖아요. 기억 장애잖아요. 건망증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또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치매는 아직까지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런 거더라고요. 건망증, 어느 순간에 집 주소를 잊어버려서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되지? 이럴 수 있죠. 저는 집에 있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적도 있는데, 들어가는 어느 순간에 비밀번호를 깜빡해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뭐였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죠. 이거를 건망증이라고 말하는데, 집이 어딘지를 모르면 치매입니다. 집 주소 잃어버린, 비밀번호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이 어디지? 하고 이렇게 집을 잃어버리면 치매예요. 예를 들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다든지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그거 건망증일 수 있죠. 깜빡할 수 있죠. 근데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이건 치매입니다. 이제 이 차이를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분은 영적 건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문제에 직면하고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은혜가 흘러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은혜의 기념비가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늘 그거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세워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말씀도 실종됐고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은혜의 기념비도 사라져버려서 온통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다가 지나고 나서 맞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좀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그랬지. 영적 건망증에 들린 사람이겠죠.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영적 치매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 삽니다. 온통 자기만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아는 것하고 삶하고는 달라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실천해도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도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그거를 적용만 해도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순종하면 내 인생에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심각하게 영적 치매를 앓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도 말씀도 없이 그냥 온통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예배자예요. 영적 치매를 앓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심각한 영적 치매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살짝 보시고, 말은 하지 마시고 영적 건망증을 앓고 있는지 영적 치매를 앓고 있는지
제발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가 될 세워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늘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되죠. 그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기념비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은혜예요. 성경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건 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안에 내가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그 기념비 돌들이 박혀 있을 때 그 안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너는 지금부터 광야의 삶, 지난 애굽의 종된 삶의 죄된 모습들이 다 여기서 죽고 지금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원죄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은혜의 기념비가 되고, 내가 거기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돼야 되거든요. 주님과 함께 살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자, 죽음의 의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죽었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말할 때, 그 죽었다는 말은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이 삶, 죽었다는 의미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 마카리우스라는 중세 수도사가 있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마카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말의 의미죠. 제자들이 그거를 궁금해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마카리우스 수도사가, 그러면 너희들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한번 외쳐봐라. 이 나쁜 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 이 악한 놈들아 하고 막 소리쳐봐라 하고 이제 숙제를 줬어요. 제자들이 뭐 뻔한 것 같지만 그냥 순종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큰 소리로 제자들이 이 악한 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 이 행실이 나쁜 놈들아 막 이렇게 소리쳤어요. 돌아온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소리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대?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그래? 그러면 이제 또 가서 이렇게 한번 외쳐봐라. 위대하신 분들이요, 또 막 행실이 아름다운 분들이요, 또 존경하고 싶은 분들이요, 막 이렇게 소리쳐봐라. 가서 또 해봤어요. 해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그게 죽은 거야. 이렇게 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뻔한 것 같은 이게, 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해도,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 안에 어떤 혈기가 일어나는 것들을 온통 내가 살아서 움직여가는 이 세상 속에 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없는, 십자가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지 않는 나의 삶,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삶이 아니죠.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아, 그리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때 우린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은혜의 기념비가 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갔다는 말이거든요. 길갈,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서 있으면 요단강에서 내 이 12개 돌이 거기에 박혀서 물이 흘러갈 때 다 거기에 묻혀 있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끝나고 다 굴러가 있어야 돼. 굴러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의 습성들, 나의 이 살아가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함께 죽지 못한 나의 모습들,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 굴러가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죄들도 굴러가고 내 이 못된 욕망과 탐욕도 다 굴러가고
또 내 미움과 원망의 감정도 다 굴러가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요단강 안에 세워진 열두들의 의미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삶도 애굽의 등살이의 삶도 끌고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단절시키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의 삶은 요단강 안에 12개에 묻혀있는 돌처럼 여러분 광야의 불평과 원망의 그 삶도 단절시키셔야 됩니다.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삶과도 단절시키셔야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듯이 죄에 노예됐던 삶도 거기서 끝내시고 요단강을 건너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그 축복의 땅의 삶을 누리셔야 돼요. 옛말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 활에서 활시위를 떠나버린 화살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죠. 사람의 입에서 나온,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들, 언어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이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이 나간 말이 이 말의 씨가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막 말을 해놓고 나중에 쓸어 담을 수 없잖아요. 이미 말은 그 씨앗이 되어 그 사람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낼 것이고 말은 씨앗이 되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언어가 될 것인데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나간 세월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삶이 지나간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나온 어제의 시간, 과거의 시간에 받았던 상처가 오늘의 발목을 잡아서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상처받은 마음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들이 오늘의 삶의 발목을 잡아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오늘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단절되지 않는 과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셨다면 반드시 그 요단강 안에 12들을 박아놓고 물이 흘러서 묻혀버리듯 과거에 단절된 오늘의 시간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 복된 자리가 있어요. 그거는 해석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해석의 능력. 지나온 시간들을 내가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오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과거와 단절된 오늘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해석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주어진 삶의 이 환경들을 또 지나온 시간들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해석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해석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 여러분의 해석의 능력, 믿음의 해석의 능력을 가지셔야 여러분의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절망했던 인생의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의 인생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이 세계의 역사에서 경이와 기적이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경이와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만이 답인 인생,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는 인생, 하나님 역사하시는 인생, 그러려면 요단강 안에 12들을 묻어놓고 덮어버려야 되듯이 과거와 단절하셔야 돼요. 제가 늘 새벽마다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그냥 늘 드리는 기도예요.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제와 같은 오늘은 새 생명 가지고 주신 새로운 시작의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인도함 받은 기대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어제와 단절된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묶어버리지 않도록, 어제의 고통과 눈물이 오늘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어제의 미움과 분노가 오늘 이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과거와 단절된 오늘의 하루, 길갈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풀러가서 새로운 이 삶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죠.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잘 생활하다가 굴러가지 못한, 보내버리지 못한, 단절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많아요. 데마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정말 소중한 동역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나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내 인생, 내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말씀을 버려버리는 내 인생,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내 인생.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인생, 실패에 묶여버린 인생,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묶인 인생, 미움과 분노로 묶여버린 인생, 그래서 내 삶에 정말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단절돼야 되죠. 그리고 새로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40대 후반에 이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이 무너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몸에 병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사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가정도 힘들어지고 관계도 단절돼 가고 내 삶에도 많은 부분이 무너지다 보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온통 이렇게 가는 그의 삶에 세상 말로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그냥 견디는 거예요. 희망 없이 견뎌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모습을 망가져가는 그 사람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이보게, 부정적인 면에서 눈을 거두게,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남은 것을 보게, 과거가 오늘의 내 삶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게,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믿게, 자네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하다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네를 깊이 사랑하신다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친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절망하고 있을 때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친구의 이 권면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기를 위해 하는 말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마치 희망의 불씨와 같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희망을 보았어요. 그것이 이 말이 불씨, 촛불 하나와 같이 그의 마음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내가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는데, 노트를 딱 펴놓고 매일매일 10가지 감사한 것들을 거기다 써보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날 노트를 딱 펴고 지금까지 망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인생을 저주하고 그랬던 자기의 인생 안에 감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했던 그가 감사를 찾아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잘 안 써지죠. 여러분, 갑자기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펜을 들었는데 그냥 저주받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만 생각이 나지 감사한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억지로 찾아낸 것,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아직 이렇게 내 곁에 있는 거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쓰기 시작하니까 10가지를 이제 찾아 썼어요. 억지로 쓴 거죠. 첫날은 억지로 쓰고 그냥 덮어두지 않고 하루 종일
자기가 쓴 거를 되새김질하듯이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마치 여러분 프로그램을 바꾸듯이 프로그램을 깔듯이 그의 생각과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버린 거죠. 불평했던 그의 마음, 절망했던 그의 마음의 프로그램을 감사라는 프로그램으로 깔았어요. 깔고 그거를 이제 부둥시키듯이 그거를 되돌렸어요. 돌려서 자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니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 10가지 찾아놓은 거를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절망했을 때,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그렇게 불평했던 나를 견뎌준 아내가 고맙고 아이들이 고맙고 아직도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가 정말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생각이 바뀌니까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로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랬더니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인생에 슬픔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도 찾아와요. 생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데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귀신 같았던 얼굴이 막 찡그렸던 얼굴이 막 화가 가득했던 얼굴이, 분노가 가득했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평안했던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바뀌어졌어요. 그 바뀌어진 모습이 가까운 가족들이 보기 시작하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게 되죠. 이 변화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 안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얼굴에 평안함이 찾아왔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니까 몸의 건강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변화는 관계가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하더래요. 이제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짜증내고 화나고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내가 정말 만났어요. 만나서 함께하고 싶었는데 만났더니 막 불평이 가득해요. 원망이 가득해요. 얼마나 가시가 돋쳤는지 만나서 몇 마디 대화 나누면 나를 막 찌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혼자 된 외톨이가 돼버려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진짜 답답하고 힘들 때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느 순간부터 아내도 남편도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외톨이가 되어버린 나, 그건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이분은 그런 거를 원망했거든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근데 내 마음이 회복된 모습이 얼굴의 평안함으로, 언어가 달라진 언어로,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더래요.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둘 도움의 손길들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의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재개하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단절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 은혜 안에 세워진 나의 모습이 이렇게 나의 삶을 바꿔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의 인생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굴러가야 돼요. 보낼 건 보내셔야 되고요. 남길 건 남기셔야 되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죠. 자, 이제 우리를 정말 마지막으로 성찰을 한번 해보시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말씀에 거울로 비춰보듯 나의 자화상을 비춰보면 나는 불평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인생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견디듯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서 주변을 한번 또 둘러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가득해, 찌르기만 하면 막 화가 가득해서
또 가까이 하면 나를 들 찌르는 가시같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길갈에 머물러 있다면 다 보내셔야 되고, 단절된 과거의 삶 가운데 오늘을 새롭게 하셔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의 기념비가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세워져서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제 가나안의 행진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을 밟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는 삶이 되도록 길갈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